내가 또 자랑을 했잖아. 근데요, 우리 찬양팀이요, 요 사람은요 충청북도 제천에서 오고요, 요 사람은요 서울에서 오고요, 요 사람은요 인천에서 와요. 야, 소성교회 정말 미래가 밝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온다고요? 예, 젊은이들이 어디서도 나오고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또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저기 화천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기 이천에서도 나와요. 자, 성경은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 인물 열전 읽으면서 누구누구 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일 첫 번째로 본 인물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얻은 교훈이 있죠. 뭡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누굴 봤습니까? 마태도 봤죠. 그리고 룻, 그리고 라합도 봤습니다. 마태, 라합, 룻 공통점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마태는 세리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잘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룻과 라합 여성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봤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회적 지위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니지만 한 부류의 사람을 보았죠. 신약과 구약 시대 중간에 400년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회 계층, 누구?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바리새인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첫 시작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하시림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면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그래, 우리가 첫 마음의 시작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런 어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노력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죠. 지난주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죠? 삼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많은 인물을 들었네요. 오늘로 벌써 14번째니까.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결단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시대의 사사로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이 말에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 이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위로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경 인물 열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은 14번째 시간, 바로 누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사사 시대 가운데 정중앙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왕이 없었더니 자기 뜻대로 행하더라. 중심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붙이셔서 그들의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뜨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사사를 불러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구원하고 잘 살면 좋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붙여줘서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또 뜨거! 이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죠? 사사를 보내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 그냥 쳇바퀴가 무려 350년 동안이나 반복된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주님은요,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셔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역할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드온의 시대는 어땠을까? 지난주 삼손의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기드온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 똑같이 블레셋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시대에는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기드온의 시대에는 누구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미디안 족속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바다 건너온 사람, 바이킹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디안 민족은요,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사막 민족이에요. 자, 그렇다 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의 민족이에요. 미디안 사람들도 광야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었을까?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상상해 볼 때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사가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뜻은 베는 자, 자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베는 자였을까? 미디안 민족을 베는 자, 미디안의 군사를 자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기드온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안 되겠다. 기드온, 너 빨리 좀 나와봐. 저 미디안 민족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잖아.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으니까 네가 사사로 일어나갖고 군사를 모아. 이 사사인 기드온이 나서서 군사를 모으는데 무려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32,000명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 자, 사사기 7장 3절 후반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32,000명 가운데에 22,000명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다고요? 10,000명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근데 10,000명이 남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야, 이것도 많아. 돌려보내. 어떻게? 야, 돌려보내는데 물에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 샘물에 가서 이 훈련하다 보면은 목이 마르잖아요. 물을 마시게 해. 라고 말하면서, 야, 움켜져서 마시는 자가 있고, 그리고 입을 물에 대고 마시는 자가 있을 거야. 물을 입에 대고 마시는 자는 뽑지 말고 움켜져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자를 뽑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사기 7장 7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몇 명으로?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군인 수가 점점 늘어납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줄어듭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32,000명. 그리고 그 가운데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았었죠? 10,000명이 남았었는데 10,000명도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00명 가운데에 물을 손에 움켜져서 먹는 사람 몇 명? 300명만 남겨놓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에 인원수가 중요할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됐는데 미디안 군대는 당시에 13만 5천 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처음에 모였던 3만 2천 명과 싸워도 인원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고, 야, 많다, 돌려보내.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 물을 어떻게 먹는 자 돌려보내 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당시의 군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전쟁은요, 군사의 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칼을 뽑고 칼과 칼을 마주치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하는 것이 그때의 전쟁이었잖아요. 지금의 전쟁은 어때? 버튼만 누르면은 전쟁이 되죠. 미사일을 슉 날아가서 빵빵빵빵빵빵 하면은 전쟁이 그냥 종결되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이 당시 전쟁은요, 사람 수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길 수 있는 싸움일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소수 정예의 아주 그냥 해병대라고 할지라도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운다면은 보나마나 누구가 이기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가진 미디안 군대가 이기는 건 불보듯이 뻔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능했다? 안 했다? 가능했다. 자, 성경 계속 읽어봅시다. 사사기 7장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교회 학교에서 지난주구나. 지난주죠? 지난주인가? 지난주다. 지난주에 교회 학교에서 본 이야기예요. 뭐냐면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야. 항아리 준비해, 횃불 준비해, 나팔 준비해 라고 말해가지고선 횃불을 준비해가지고선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갑자기 항아리에 있는 횃불을 딱 꺼내면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어떻게? 저들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미디안 민족하고 붙은 거예요? 아니요. 미디안 민족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적군들이 도망하여서 스레라와 읽으세요. 야, 이거 어렵다. 또 그래 아까운 그 경계까지 후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사들은 이렇게 처분했어요. 그리고 또 장군들을 붙잡았는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절 7장 25절 전반절 시작.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까지 잡아서 누구?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는 거예요. 이야, 그들의 장군까지 잡고 나머지 패잔병들 도망가는데 그걸 이제 추격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죠. 사사기 8장 10절 시작.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러니까 겨우 이제 몇 명 중에 몇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13만 5천 명 가운데 다 자기들끼리 싸워주고 몇 명 남은 거,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의 진을 치고 있었다. 그 다음 그이들은 사막 부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이 12만 명이 전사했다. 여러분, 300명의 이스라엘 군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300명의 군사에게는요, 숫자는 무의미한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상식이 넘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붙들고선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 붙들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죽겠네. 여러분, 언제나 그 수요 리바이블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죽겠네 이야기하래요? 아니, 뭐라고 어떻게 하래요? 죽게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능력, 소망, 주 안. 모든 생명과 능력과 승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군대는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초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장군이었을까? 이 사사기 6장하고 7장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두 개가 너무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 불과 한 장 차이지만 그 질 차이가 너무 나는 건, 우리가 바리새인 이야기 봤을 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400년의 차이. 400년의 차이면은 그래,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사람도 바뀔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드온은 불과 종이 페이지로 몇 장, 한 장도 안 되는 바로 그 사이에 너무 질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자, 봅시다.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포도주 틀에서 어떻게 몰래 무엇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작할 때 실내에서 타작해요, 실외에서 타작해요? 타작은요, 밖에서 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 안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먹어본 기억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왜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먹는지 아세요? 몰래 먹으려고. 왜 몰래 먹어? 혼자 많이 먹으려고? 아니요. 군대에서는 보급품 먹는 거 저녁까지 남기지 못하게 해요. 먹고선 탈날 수도 있고 식중독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물함 속에 먹을 걸 못 넣어놓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또 이게 야식이 땡기잖아. 그래가지고 군대 가면은 이 짬이 조금 안 되는 2등병이나 이 1병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금은 안 그렇대. 지금은 안 그렇다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부식으로 나온 초코파이, 그리고 종교 행사 가서 받은 초코파이를 갖다가 주머니, 건빵 주머니에다가 살짝 넣어놔. 그리고 와가지고선 관물함 속에 저 깊은 데 넣어놔. 그리고 밤에 다 잠잘 때, 다 불 꺼졌을 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선 뭘 가져가? 초코파이 가져가. 그래서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뭐 먹어? 초코파이 먹는 거요. 초코파이. 그 화장실 냄새 맡아가면서 초코파이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정말 맛있어. 오. 그렇죠. 그러면 기드온은 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을까? 사사기 6장 11절 후반절 봅시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를 통해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 누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또 누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 또 상상해봐. 여기 미디안 사람들만 나오는데 또 누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따라 합시다. 옆집 순이네. 거기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뺏길까봐. 전쟁 중이잖아. 먹을 게 귀하잖아. 두려워서. 밀 이삭 그 타작해갖고 이웃하고 나누려고? 아니야. 누가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밀 이삭을 어디서? 포도주 틀 안에서 빼앗긴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드온의 모습은요, 그냥 자기 하나 목숨 부지하는데 급급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데 급급했던 사람. 근데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가면서 기드온이 완전히 바뀌어. 갑자기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데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 300명의 군사가 이긴다라고.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드온과 사사기 7장에 나온 기드온은 다른 기드온일까? 시간 여행을 하고 온 기드온일까? 아니면은 다른 세계에서 온 기드온일까? 그대는 선물입니까?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그래. 그대는 선물입니까? 7장의 기드온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7장의 기드온과 6장의 기드온은 같은 게. 그런데 어떻게 6장에 나온 그 찌질이 기드온이,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웠던 그 기드온이 7장에 넘어와갖고 물 마시다 뽑힌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승리한 군대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장군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궁금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크게 읽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하였다. 아멘. 기드온이 6장의 기드온과 7장의 기드온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용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사기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내 신앙 하나 지키기 두려워가지고 그냥 포도주 틀 속에서 밀 이삭 타작을 남몰래 그냥 하던 그런 두려움의 사람에서 벗어나 그것을 뚫고 나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겨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은요, 믿음의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갖다가 바꿔야지,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변화됩니까? 안 돼. 어떨 때 변화가 되는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변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불렀을 때 정말 기드온이 힘센 장사였기 때문에 확인시켜 주려고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한 건가? 아니야. 기드온은요, 여전히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어. 찌질이었어. 나서기도 싫어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힘센 장사야 라고 인정해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었을 때 그제서야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탄생되는 겁니다. 탄생이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 게 탄생이에요. 아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엄마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생은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옆에 보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줄 알아요. 스스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변화시킨 거예요. 탄생은 엄마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축하받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당사자는 축하를 받아요. 하지만 엄마는 칭찬을 받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 낳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언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무엇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렇게 변화된 기드온, 그리고 부르신 그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우리도 변화되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해요. 두려움에서 떠나되기 원해요. 중독에서 바뀌기를 원해요. 그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야,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중독과 관련된 가까운 것을 지나가지 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떠나가고 싶어? 그러면은 골방 가운데 숨어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혜도 얻고 사람들과 어울림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 나와서 기도해. 말씀 읽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자, 첫 번째 뭘 요구하실까? 읽어봅시다. 시작.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자, 사사기 6장 2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 외양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그리고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에요. 햇빛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비를 주고, 그래서 모든 경작물들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겠으니 막상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뭐요? 비도 내려야 되고 햇볕도 쬐야 되는데, 햇볕이 내려줘야 되는데 여름인데 햇빛이 쬐지 않고서 늘 비만 내려. 벼가 익어요? 안 익지. 그러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걸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허물라? 바울의 제단을
허물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 번째 시작. 주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자, 사사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곡대기의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를 없애라? 우상을 없애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믿음의 군사로 쓰임받기 원하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숴야 할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고 있는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상을 찍어낸 다음에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용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영웅이 탄생되라 지켜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기드온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찍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담대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이 시대의 영웅으로 탄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아니에요. 바꿔서 말합시다. 뭐라고?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힘센 장사이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드온에게 얘기했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새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기 6장 25절부터 26절 시작. 꼭대기에서 규례를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은 힘센 장사이십니다. 지난주에 화요일 날 원래 카페가 쉬는 날이었어. 그런데 쉬지를 못했어. 쉬지 못한 이유가 우리 카페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단체 손님이 계셨었어요. 단체 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카페를 이용하면서 한 3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었거든요. 누구냐 하면은 연천 지역에 있는 한 장로교회 목사님 모임인 거예요. 감리교회 말고 우리 교회 감리교회죠.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알아. 초성교회 옛날부터 보아왔어. 맹 목사님도 기억하고 다 기억해. 우리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네. 저 교회 좀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치우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짜증이 나. 그러면서도 그래도 교회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보여줘야지 라고 말해서 교회 비밀번호 이거 누르면은 내 자리에서 이거 누르면은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원하는 게 번호키 누르고 들어와 가지고서 혼자 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 목사가 나서가지고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기를 원했던 거더라고. 그래서 눈치를 딱 채고 나와가지고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딱 보여줬어. 딱 보여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얼마 전에 왔을 때에 그때
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을 때 그때 왔었었는데 그게 한참 전이죠. 그쵸? 벌써 10년도 넘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와봤던 거지. 그때하고 교회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네요. 혹시 교회 리모델링 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 적 없는데요. 좀 이런 색상이 바뀌었군요. 이게 색상이 바뀐 거는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하고 같이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위에 천장 칠하는데, 야, 이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왜 강단도 너무 심플하게 바뀌었는데요? 예, 이 강단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는데, 좀 심플하게 바꿨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좀 환경도 좀 바꿨어요. 라고 말하면서 부러워하는 거. 강대상이 왜 이렇게 예뻐요? 십자가는 또 왜 이렇게 이뻐? 그리고 뒤에 있는 또 헌금함 보면서 와, 이 헌금함 얼마 주고 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더라고. 왜 가격을 왜 물어봐? 내가 알려줄 것 같아서 물어봤나? 아니, 이거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헌물하신 거예요. 강대상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저것도 헌물한 거예요. 라고 그러면서 초성교회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보니까는 거기 뭐가 그러냐, 위아 홀리웨이브 그래갖고 찬양팀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 아래서 찍은 거, 그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양팀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팀이에요. 찬양팀이 꽤 구성이 잘 돼 있나 봐요. 이제 우리 시작하는 거래 가지고 이제 그냥 열심히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만큼 있는 게 어디예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또 자랑을 했잖아. 근데요, 우리 찬양팀이요, 요 사람은요 충청북도 제천에서 오고요, 요 사람은요 서울에서 오고요, 요 사람은요 인천에서 와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멀리서 젊은이들이 모인다고요? 정말 부럽네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 교회학교도 있는데 교회학교 자랑도 좀 해야 되잖아. 교회학교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가 이만큼 모여요. 그러니까 연천에서 이만큼이 모인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야, 초성교회 정말 미래가 밝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온다고요? 예, 젊은이들이 어디서도 나오고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또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저기 화천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기 이천에서도 나와요. 매주 나와요. 그렇게 자랑했어요. 초성교회 정말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돌아온다고요? 네. 지난주에는요, 카페 통해가지고선 또 새 가족이 등록한다고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불러요. 힘센 장사야.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어때? 늘 보는 거고, 늘 우리 안에 갇혀 있고. 여러분들 생활 반경 어떻습니까? 안 넓죠? 좁죠? 학담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게 우리의 생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어때? 야, 그동안에 많았던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가고 다 돌아가시고 다 떠나가고 예전 같지 않고 힘을 다 잃었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선 우리의 사역의 범위도 자꾸만 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넓이도 줄이고 살림도 줄이고 사역도 줄이고 다 줄여나갔던 것이, 쪼그라들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를 봤을 땐 그렇게 조그맣게 포도주 틀 안에서 혼자 미리상 먹으려고 혼자 숨어가지고 뺏길까봐 두려워가지고선 그랬던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초성교회 정말 희망이 있군요. 그렇게 멀리서 예배하러 나온다고요? 아니, 젊은이들이 그렇게까지 헌신한다고요? 교회 학교가 그렇게 많다고요? 초성교회는 정말 미래가 밝습니다. 부럽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부러워하면서 흩어졌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은 오늘 이 기드온에 나온 이 말씀, 이것처럼 들렸어.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맨날 쪼그라들어.
포도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뺏길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그렇게 숨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용사이며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말로만 하지 말고 기드온처럼 주님께서 용사를 모집해라 라고 했을 때 모집하고, 그리고 군대를 채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미디안의 군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쪼그라져 있지 않아요? 자꾸 숨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포도주 틀 속에서 뛰어나오십시오.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난 안 돼, 죽겠네 하지 말고, 내가 주게